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사망의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빛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비추는 사자들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사는
임하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 따뜻하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 따뜻하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을 나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풍성하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연기하며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사랑, 높고 위대하신 사랑 높아보면 알아.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습니다. 색이 변하는 잎들을 보며 가을을 실감하듯이 점점 성숙해가는 우리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2달이 남은 이 시점에서 표어인 우리가 교회입니다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어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경험하는 따뜻한 연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각자의 상황과 계획에 맞게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억울함이든 어떠한 감정으로 주님을 찾아왔든 오늘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서로 더 많이 가지려 경쟁하며 빼앗는 삶이 아닌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꾼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게 하시고 나눌 때에 진정한 풍성함이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기회를 얻으며 살아내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일할 거리가 있는 것,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삶을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라는 선물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닌 잘 죽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턱에서, 진로의 문턱에서, 결혼의 문턱에서,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의 문턱에 걸려 넘어지며 참혹한 현실에 절망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이 악하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며 허망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삶과 본질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나조차도 포기해버리는 나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며 나를 구원해 주신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자연을 통해, 때로는 찬양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세밀하심,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 당신 것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방해들도 틈타지 못하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예배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 헌금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장학 구제 건축 헌금, 주일 헌금 모두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주셔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함께 참고해 주시고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교육 및 훈련의 부모 세움 훈련 과정이 다음 주에 개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1부, 2부, 3부 성찬식이 있고 3부에는 특별히 학습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둘째 주일인 11월 12일 날이 되겠습니다. 이때 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교구별로 찬양제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오늘 3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교구에 소속이 되셔서 다 함께 이 감사 찬양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하시는 분이 있어서 수료증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구 형제님 좋습니까? 네. 저기 오시면 있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범구 교육과목 새가족 성경부. 이 사람은 온사랑교회 새가족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23년 10월 29일 온사랑교회 담임 목사 장호기. 다음 우리 이연경 자매님. 수료증 성명 이연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선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몰래 준답니다. 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분들 앞뒤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을이 되었고 이제 열매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도 있지만 2023년도 살면서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유명한 말씀. 모두 다 들었던 말씀,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볼 것이 아니라 문맥상에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셨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보내신 한 주간 중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날도 가르치고 계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고 예수님은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그 질문에 이 권한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말씀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라는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자, 19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 볼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들은 이게 자기들 말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그랬는데 건축자는 자기들이고 버린 돌은 예수님인데 자기들이 버린 예수님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귀중히 쓰임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버렸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아마 신경에 거슬렸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자, 구약 성경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 악한 포도원 농부가 자기들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본인이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올바른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속에 있는 분노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 하나는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반응이 있지만 반대의 방향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 말씀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특별한 선지자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전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를 체포했다가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냅니다. 자, 엿보고 있습니다. 엿보면서 문제를 삼으려고 어떻게든지 틈을 잡고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 아래, 그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총독의 권세 아래에 넘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에 넘긴다라는 의미는 그때 당시에 죄수에 대한 사형권이 로마 정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형을 받아내죠. 결국에는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예수를 총독의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정탐을 보냅니다. 자기들은 물러난 것이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까 봐 물러나면서 정탐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다. 자, 이 정탐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정탐을 보냈다 할 때 이 정탐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이에요. 자, 이 사람은 그냥 다른 백성들과 함께 섞여 있어도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겉으로만 봐도 표시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를 책잡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참 좋게 보이면서 내가 보여지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다가올 때 좋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오는지 볼까요?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듯 그렇게 다가갑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고 참 저는 예수님 말씀에 정말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저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듯이 의인인 채 하며 접근하며 결국에는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말씀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닫힌 질문이라고 합니다. 열린 질문이 있고 닫힌 질문이 있죠. 특별히 이제 소그룹 모임이나 조별 모임을 할 때에 나눔이 이루어질 때 질문하는 방법 중에 이 닫힌 질문은 좋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닫힌 질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지금 질문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열린 질문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놓을 수 있지만 이건 둘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 옳다? 옳지 않다. 이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곤란스럽게 하는 질문이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문제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는데 이렇게 답해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답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다 세금을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옳은가? 그 질문이에요. 다 바치고 있는데 이 질문이 왜 어려운가? 기준이 실생활 속에서는 기준이 다 바치고 있으면서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를 우상처럼 섬기면서 바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이 세금 징수에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AD 6년 갈릴리 사람 유다가 과세 반대 폭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외국 이방 통치자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정서상 율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로마에게 반대하는 거예요. 로마에게 항거하는 일이 됩니다. 로마를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니까.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는 질문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반로마적인 대답을 원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향상 말씀을
빙빙 둘러싸지 않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21절에도 그 말씀을 했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 통치자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유대인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죠.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 정부에 반대하고 항거한다. 그래서 총독의 권세 아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뭐 파놓은 함정이죠. 성향상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납부했던 이 세금 문제는 사실 이런 종교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인두세라든지 관세라든지 성전세라든지 유대인 1인당 내야 되는 세금이 그들의 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됐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입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요. 이건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런데 요즘도 뭐 세금을 많이 냅니다만 세금을 내서 그게 복지 정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복지 정책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4대 보험 가입하게 되면은 건강보험 그리고 병원 가서 이 보험료에 해당되는 돈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연금보험도 마찬가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여러분 직장을 그만둘 때 나중에 그에 따르는 또 혜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3분의 1이라는 세금을 냈으면서도 돌아오는 건 없어요. 오히려 로마 정부가 가져가고 세리가 가져가고 중간에 중간 관리자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어려웠고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항상 조건은 뭘 다는 이 돈 문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무엇으로 문제를 삼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둘 중에 택해라 뭐 이런 의미로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성과 글이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푸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에 사용되어졌던 화폐 동전 한 데나리온이 은전 하나입니다. 이 은전 하나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당시의 노동자 혹은 군인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통용되어지는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었는데 이 데나리온 동전을 내게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로마에서 사용되어졌던 데나리온 동전 사진을 좀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이게 동전들입니다. 왼쪽 위로부터 시작해서 8개가 이렇게 왼쪽 위에 있는 게 제일 오래된 것이고 역사적인 순서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것인데 왼쪽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기원전 157년도에 사용되어진 동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원전 73년경 세 번째가 AD 161년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어진 동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게 AD 236년 그러니까 첫 번째 동전과 마지막 동전이 거의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이 시대 속에 8개의 동전이 남아 있어서 지금 비교를 했는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동전에는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이 동전에도 당시의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반대쪽에 이 동전 뒤쪽에는 그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글이 아닌 신적인 존재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때 당시의 제국 안에 이 동전이 다 통용이 되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지역은 로마 황제의 지역이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이 동전을 가지고 이 화폐를 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가이사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들이 이 동전, 이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누구의 형상으로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할 수 있죠.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상당히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별개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가이사의 것 아니면 하나님의 것 둘 중에 하나다. 더 큰 의미로 본다면 내 것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뭐 헌금을 하더라도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가이사의 것이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이 같은 선에서 생각하고 해석해야 될 부분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만 있어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세상의 재물,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가이사예요. 그래서 가이사는 결국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방관 같은 경우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권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로마 황제 신전을 지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로마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로마의 가이사를 부러워하고 오히려 신으로까지 숭상되어지던 그런 시대.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바라고 질문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대답하신 것은요,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으니 그건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에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이사의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의 세상이지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의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의 이 데나리온 동전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물건도 사고 품삯도 지불하고 그것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어디 산속에 가서 뭐 수도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는 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있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세상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더 궁극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것과 같은 선에서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전에서도 보았듯이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다른 황제예요. 그 황제도 죽어요.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것입니까? 아니요. 가져갈 수 없고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라는 나라도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 제국이 번성했지만 결국엔 나라는 망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이 땅의 주인이 이 세상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될 수 없고 아니 나도 될 수 없고 이 세상의 주인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가 앉아있는 황제의 자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가이사로 대표되어지는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가이사가 가진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능력을 최고로 알고 섬겨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재물을 섬기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은 실생활 속에서 로마화폐를 사용하고 경제활동을 로마화폐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낼 때에는 성전 안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이게 속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낼 때에는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으로 내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는 두로 동전으로 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세를 낼 때만이라도 로마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로마 동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는 환전을 해야 됐어요. 환전. 쓰지도 않는 두로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환전상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때 환전상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에 그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환전상들이 환전 수익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취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수익 사업을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환전하는 그 성전에서 오히려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전 예를 쓰고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뭘 섬겨요? 세상에 부도덕한 물질을 섬기고 그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의 다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진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이사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면서 물질과 돈을 최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있지는 않는지,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고 계세요.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형상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 질문,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뜻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이다, 가이사의 소유다라는 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디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의 소속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요, 마음 따로 몸 따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몸은 전인격적인 인간의 총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 이게 제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만 바치면 끝. 이 제물하고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제물이 나 대신이에요. 그게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온전하게 태워 번제로 드립니다. 그걸 아깝게 태워서 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 그죠? 번제로 온전하게 짐승 전부를 남겨두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게 제물이 가진 의미예요. 어떤 한 부분을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뜻은. 너희 자신을,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듯이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가이사의 세대예요. 로마 시대는 로마의 세대였어요. 지금은 누구의 세대입니까? 여러분, 물질 문명의 세대 아닙니까? 보여지는 안목의 정욕의 세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억울하는 게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감정 소진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이사, 이 세대로 표현되어지는 가이사에게 사로잡혀서 좀 더 하지 않고, 좀 더 갖지 않고, 좀 더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외모로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슬퍼하며 고통하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상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생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긴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무리도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이 세대의 것에, 가이사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을, 이 세상을 따라가는 가치관, 이 세대를 따라가는 가치관, 가이사의 것을 따라가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든 소유, 꿈과 희망, 나의 아픔, 나의 기쁨까지도, 나의 소망과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나를 받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 이 세대의 형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